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리라 하는 8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회복되리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마음을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혹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여서 그 징계를 해야 될 때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참 많이 혼을 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이나 나쁜 행동들을 하면 부모님께서는 저를 불러서 또 혼을 내시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는 그런 부모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미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혼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잘못을 뉘우치며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께서는 안아주시면서 또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겪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혼내고 징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썩 기분이 좋은 경험만은 아니겠지요. 그 본심은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올바로 온전히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서 자녀와도 같았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다 자녀입니다. 그러한 자녀를 향한 마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떠하며 그러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의도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꼭 알아야 하는 것,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그 기한과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이해해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그저 보고만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제대로 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말로 허울진 방관이자 방치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 않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고 타이르시고 마침내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징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씀으로 하시지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음성을 애써 무시하거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에 또 아직은 괜찮아 보이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아직까지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자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주십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내 욕심대로 해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은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 징계하실 수가 없어서 참아주고 계신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때가 차면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그 징계의 손길이 우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겠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합니까?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과 교만의 연속이었습니까? 후자였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던 점은 그렇게 살아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그 선지자들의 외침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오래도록 그 역사가 지속되었다라는 점이죠.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히 특별히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녀와 같이 여기셔서 참아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찾아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시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하셨고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아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벌하기만 할까요? 벌한다면 거기에는 더 큰 목적, 더 큰 의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일단 먼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결국 손을 들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40절과
41절,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포였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태초의 아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너의 왕위와 그 가문이 견고하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복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시며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참아주고 계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참아주고 계실 때,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실 때에 진실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삶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잘못,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만 알았던 그 생각,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요원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차마 손댈 수 없어서 참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오래 참음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징계의 손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터치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라는 예언자, 이 선지자가 했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책이지요.
만약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의 말대로 돌이켰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기한이 연장되었겠지요.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예레미야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말이죠.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히스기야도 이것을 경험하였지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왕들은 하나같이 다 멸망하였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시드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주사랑교회에 와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시는 영적 지도자는 분명히 있으며 또 그 말과 건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과 그 행동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산적인 생각으로 이번엔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 그 일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사람은 정말로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때때로 좀 어렵겠는데, 이번엔 좀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도 목사님께서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겠지 하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순종하면, 그 권위에 순종하면 일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였던 그 축복과 은혜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이 아합 왕과 또 시드기의 역사도 오늘날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절대로 이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먼 옛날,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아직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실 때, 기다려주고 계실 때 그 죄악에서 돌이킬 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그 징계와 심판이 아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복받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방법은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주실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또 반대로 징계와 심판은 피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닌 줄로 깨닫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깨닫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함에도 아직 참아주고 계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며 복 주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